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어떤 교회인지 모르는데 천주교 찬지, 개신교 찬지 시내 돌아다니는 차 중에 착하게 살자 옆에 유리에 이렇게 해놨어요. 착하게 살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 차니까, 천주교 교회 차니까 아니면 개신교 교회 차니까 보면 교회는 착하게 사는 것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이고, 그럼 나는 착하게 안 살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나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을 하고 사는데 착하지 않은 나는 교회 갈 자격이 없는 모양 같아. 그 교회 차에 그렇게 착하게 살자고. 자기는 착하게 못 사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내용이어서 내가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알고 있는 관점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말로 사람들에게 교회를 오해시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요. 교회는 착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윤리 교실이 아니에요. 윤리라는 것은 인간끼리 사는 도리, 상강오륜 이런 거 있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내용들. 그런데 그것도 포함되지만 진짜 교회가 뭘 가르치고 교회를 왜 나가야 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착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고 복 받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제대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처음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돈을 가져도 부자가 되어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명예를 크게 얻어서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얼굴이 잘나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건강해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이 자체가 힘든 인생이에요. 어떤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일시적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왜 잘 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원진이 먼저가 우선을 알아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볼 때는
짐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수고하고 힘들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그걸 귀를 기울여야 돼. 내가 인생이 힘들고 참 너무 인생이 빡빡한데 이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걸 먼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걸 알려야지. 착하게 아무리 살아라 그래도 자기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더 짐을 맡기는 거예요. 더 짐을 얻는 거예요. 짐이 5개 있는데 더 얻는 거예요. 더 6, 7 착하게, 아이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요. 오늘 또 성질도 내고 또 걱정도 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또 답답하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착하게 살아가는 것도 더 얹어. 착하게 인간 스스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부르는 거예요. 힘들지? 걱정도 많지? 편안하지 않지? 늘 걱정 속에 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을 보고 복음 신약을 보고 이제 신약 복음서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복된 소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게로 와서 힘든 너희가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는 이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요. 교회 가면 착하게 살아가는 설교 내용이 거의 다 그래요. 착하게 살아. 아이고 목사님으로 말씀 들어봤더니 나는 착하게 설교만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내인데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목사가 먼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기가 쉬는 것을 맛을 봐야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무거운 짐을 짓고 살았는데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나를 쉬게 해주었어. 내 얼굴을 보세요. 전에 내가 막 염려, 근심, 고통으로 무거운 짐으로 막 힘들 짜증나는데 내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표현 다 나와요. 할렐루야. 저도 오늘 말씀을 하는데 제가 목사 짓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알아야 돼. 대충 알면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그러면 내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하겠대. 그 본문 말씀 그 이하에도 보면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먼저 쉬게 해주겠는데 우리 인간은 마음이 먼저 쉬어져야 돼요. 육체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마음이 먼저 쉬어져요. 마음을 쉬게 해.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더니 내가 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쉬게 되었습니다. 라고 교회가, 목회자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야 돼요.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열불나서 늙은 영감이 깍깍 소리를 지르고 한마디로 말하면 짧은 시간에 다 말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쉬었느냐, 그 말을 이제 성경을 딱 연구해 가면 자기가 하려고 한 게 하나도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속에서 모든 일을 하셨다. 할렐루야. 내 속에서 아버지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무거운 짐을 내가 끌어당겨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일단 상당히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모든 일을 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알고 좀 신앙생활하고 성경 아는 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거 다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달달 외우고는 있는데 요절로 외우고 있는데 이게 실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뭐로 내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것도 이 본문 가지고 제대로 설명하려고 몇 시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게 세례 받을 때 내가 이제까지 죄인으로 살고 착하게 살지 못하는 인간이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거기 같이 죽었다 그래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도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성령님이 이것을 알게 해줘요.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의 이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길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는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설교를 해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안식을 주셔. 평안을 주셔. 왜 그러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그 믿음을 가져야만 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겨야만 내가 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께 예수님이 하세요. 나는 못해요. 걱정 안 하렵니다. 내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예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그 예수님께 예수님이 다 맡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아버지가 주는 평안, 아버지가 주는 지혜, 모든 것을 염려하거나 모아놓고 살지 않았어요. 그때 필요한 거 다 줬어요. 예수님은 그때 필요한 거 줬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그때 하루하루에게 필요한 것처럼 준 것처럼 그렇게 줬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야만이 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사놓고 안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지키려고 또 신경 써요.
그러면 쉴 수 없어요. 나에게 와서 배라.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사는지 너를 배워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 하나님을 모를 때 마귀하고 같이 살았던 그 스타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그렇게 살면 그대로 인생의 힘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겨우 천국이나 갈까 이 정도.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땄어요. 이 땅에 사는 요새 100세까지 살아야 돼. 그 긴긴 세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느냐? 예수님부터 배워야 돼. 야, 나가는다 나가면. 네가 영 땅에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다. 응? 그런 말씀들을 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맞아!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같이 줬어요. 매일같이 줬어요. 이틀 거 사놓으면 하루 거는 썩어버렸어요. 그것이 우리 신약 시대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면 뭐 거지들만 다 돼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돈을 줘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명예를 줘서도 명예를 가지고 일하게 하다 해서 거기서 뭐냐? 자기 명예와 자기의 부와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고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지지 그것 자체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그 예수님 존재 자체가 나의 복이에요. 나의 위로예요. 나의 평안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걸 가지면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계속 따라가고 예수 믿어도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면 막 기뻤다가 또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주는 것만 하면 돼요. 사람들 날 욕해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날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안 받으니까 이 예수를 믿고 있긴 있는데 이 생각 자체가 세밀하게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힘든다. 갈수록 힘들다는 사람들 많아요. 안 그렇게 되지. 하나님 제대로 알면 완전 초반기에는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또 뭘 해야 되느냐. 교회 다니면 교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내가 풀어나가고 있어요. 교회 가면 헌금해야지. 아니, 간단하게 설명하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자기 속에 하나님은 마음을 우선시해요.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 읽어보세요. 너희가 양을 잡고 제사를 드려도 나는 그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가 온갖 나를 승인받고 짓을 해도 전혀 나는 그거 기쁘지 않아. 왜요?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의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없이 드리는 건 나는 전혀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은 마음을 우선으로. 할렐루야. 교회는 완전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헌금을 의무적으로 한단 말이야.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또 뭐 일일이 헌금 뭔지 이름까지 다 적어가지고 막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부담감이 교회 가기 싫어요. 헌금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니 고마운 마음이 생겨 그걸 돈하고 마음하고 같이 딱 해가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10원이든지 100원이든지 기뻐하시고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 없는 거 아무 소리. 우리 사람도 같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했어. 그 사람 마음이 안 실렸어. 마음이 안 실렸어. 아이고 체면 칠해가지고 체면이 칠해가지고 지 얼굴을 위해서 나에게 선물한 거 속이 막 보이는 거야. 기분은 안 좋아요. 안 좋아. 날 이용해 물러갖고 이거 선물했구나. 나에게 이거 로비하려고 이게 선물했구나. 딱 나오잖아요. 안 기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시고 사업을 하게 하시고 돈 벌게 하시고 직장 다니게 하셔서 감사해서 예물 드리면 그 기뻐하시고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렇다는 거. 용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마음속에서 알아질 때 해.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이거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말하기 전에 예수를 이제 먼저 배워야 되겠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다. 이게 그 사람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면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너희들의 내 이름으로 천국에 구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절대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인이 뭐냐? 내가 요새 이제 많이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다시 말하면 보혈을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내 때문이 아니라 예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걸 이제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착한 일 하기 위해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내 마음을 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전혀 몸에 애기 가지게 해요. 사라가 89살 때 임신했어요. 90살 때 애기 낳았어요.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나 살아도 살아났어요. 내게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겠느냐. 안 믿어진다. 나는 처음에 청년 시절에 안 믿어져. 전부 거짓말 같아. 그래가 그 10년간 교회를 처음에 군대에서는 다니지 안 믿어져. 그냥 교회만 조금 다니다 제대해가지고 폐병 들려가지고 수술하기 전에 인자에게 하나님을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은 진심과 간절함의 역사입니다. 응답하여. 그때는 이제 예수 잘 모를 때라도 진심과 간절함의 예수. 그래서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합니다. 하나님 만나주더라. 만나줘요. 하나님은 진짜예요.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없는 거 없기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할 때 만나주느냐? 진심과 간절. 하루 안 되면 이틀 반드시 만나주는데 시간 문제는 그 사람의 상태를 하나님 보고 만나주세요. 열흘, 한 달, 1년, 2년 걸린 사람이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 해보면 알아요. 만나죠. 그 만남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폐를 하나 잘라내면서 그 회복실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 내가 초등학교 바꿔 졸업을 못했어요. 늘 인생을 피곤하고 살았어요. 열등감에 살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살아서 내게 왔어. 그 믿을 때 이제까지 좌절하고 부정적인 내 입술이 내 생각이 바뀌어버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구해. 내 이름으로 찾아라. 무엇이든 구하라. 아까 착하게 사는 것도 먼저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가 뭐 하는 사람인지, 예수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는구나. 이분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분이구나를 먼저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분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주려고 하는 분이구나. 내가 흠도 많고 죄도 많지만 그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으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돼요. 뭐 꼭 교회 와서 딱 앉아가 기도가 아니에요. 집에서도 막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 자 구하고 찾는 거.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 구하는 거. 요새 내가 강조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보혈이에요. 보혈. 옛날에 암행 의사가 뭘 가지고 관리들인데 가서 당관 오리들 나쁜 짓 하고 있는 지방에 있는 토속들 백성들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임금이 그 암행 의사에 뭘 하나 줬죠? 마패 하나. 뭐 문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마패 하나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마련하세요. 내가 만든 이 마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모든 백성은 들어라. 다른 말로 하면 내 명령이다. 나다 나. 이게 마패가 그냥 마패가 아니고 나야 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다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패만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말이 없어. 설명 이런 거 뭐 복잡하게 이런 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마패가 나다. 마패를 가진 사람이 말하는 말은 내 말이다. 모든 백성은 다 복종해라. 이렇게 그 왕이 미리 말해놨어요. 이게 예수님의 보혈이 또 그거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또 그거 같아요. 이 세상에 인간을 괴롭히고 하는 것은 누군 줄 아세요?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를. 우리를 괴롭히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살게 하는 근본 뿌리는 마귀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피를 너희들이 마셔라. 내 살을 너희들이 먹어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요.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구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천사들이 움직인다.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움직인다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천군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그리고 예수님 피를 말하면 이것도 예수님과 똑같아요.
마패가 설명 없듯이 이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라고 말하면 마귀들이 깜짝 놀라. 할렐루야. 마패가 설명이 없이 그냥 마패 하나면 돼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많이 부를 때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천사들이 움직여요. 마귀들은 벌벌 떨고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 위험을 그러면 마패 하나 딱 채워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금과 같은 힘이 딱 올라옵니다. 야,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예수님 이름도 주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보혈을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경험을 목사가 돼서는 늦게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이름만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모든 걸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모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 보혈을 잡고 예수님 보혈을 잡고 말하면 너무 쉽잖아요. 너무너무 쉬워. 믿어야 돼.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하철 탈 때 그걸 그 교육을 안 시켰던 모양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다 그 지하철 탈 때 이 수첩을 거기에 딱 얹으니까 문이 탁 열리더래. 그냥 다 빠져나가면 자기도 이제 수첩을 딱 꺼내가지고 딱 얹으니까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이름을 말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속에 카드가 없는데 어떻게 그 문이 열려? 그러니까 카드를 넣어야 이 문이 작동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도 카드는 안 들어있고 수치만 얹어놓는 거예요. 안 열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도 예수님의 보혈을 말해도 하늘나라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뭐라고 하냐? 믿는 자들에게 넣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어야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고 내 보혈을 말하면 아멘 의사가 마패를 보여주면 모든 산천초목이 불불 뜬다 그러잖아요. 산천초목이 불불 뜬다. 마패를 보여주면 그와 같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인격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천군천사를 온 모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다스림으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땅에 살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 보혈 귀중성을 알고 감사 속으로 감사하면서 불러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상고하여 우리들이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알고 있지 않고 사용하여서 복을 누리고 이 말을 띠고 있는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이 마귀의 역사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에 쫓아내고 천군 천사가 보호하며 성령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믿음을 유지하여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